반갑습니다. 도봉교회는 처음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은혜 받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기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년 전 주님 따라갈 때 버렸던 그 배를 다시 타고 그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느라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도 친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태간 백성들 구원하려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듣기도 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도 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혀 갈 때 그 결심, 그 장담, 유리잔 깨듯이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주님 떠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참 타락한 모습이고 탈선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 멀리 떠난 제자들을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나타나 주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친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소식을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 없을 때 10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또 8일 후에는 도마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직접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다시금 힘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분명 타락한 일이며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세상의 일로 돌아선 것이요, 신령한 것 포기하고 육신적인 일에 기울여진 것입니다. 제자라는 사명도 망각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다 잃어버린 채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기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탈선한 자들이고 배반한 자들이고 배은망덕한 자들인데 주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만 불러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만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이라도 다시금 은혜 주셔서 귀히 쓰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고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의 신분을 버리고 사명을 망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탈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명 주었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싫다고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야단쳐서라도 기어코 하게 만드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싫다고 도망치지만 징계해서라도 그를 반드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큰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기대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참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입혀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나 그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함에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기대도 안 가시고 아무 사명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님 원하시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셨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명이 길고 짧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명 다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으면 그 사명 남아 마칠 때까지 더 살도록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에서 이탈할 때 그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3년 동안 말씀 가르치며 훈련시킨 것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거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명 망각하고 제자의 신분 다 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데에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여 자녀 낳고 돈 벌어서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인생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해서는 그건 바른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건 기대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4절 말씀을 보면 언덕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바다 언덕에 주께서 언제 오셨는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켜보십니다. 1시간 전쯤 오셨는지 2시간 전쯤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헛수고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참 열심히 고기 잡는구나, 충성스럽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저럴라나? 그렇게 말씀 배우고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언제까지 저럴라나?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두 번째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멀리 떠나서 사명 저버리고 고기 잡는 데 정신 팔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주님 많이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흐뭇하도록 마음이 기쁘시도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 버리고 주님 떠나서 죄짓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주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신데,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주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던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룻밤 헛수고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은 고기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그것 알아보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에 가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버리고 잘 살 수 있겠더냐? 말씀 떠나서 복 받을 줄 알았더냐? 그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얼마나 신앙이 잘하더냐? 해서는 안 될 일 해가지고 얼마나 돈 모았느냐?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더냐? 주님 없이 행복하겠더냐? 그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일 안 지키고 복 받을 줄 알았느냐? 예배 시간 빠지고 다니면서 운동하더니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11조도 드리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더니 얼마나 부자 됐느냐? 믿음 내버리고 사명 망각하고 고기 잡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놓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고기 잡아보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족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행복했을까요? 그랬더라면 만족했을까요? 그랬더라면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잡았더라도 그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하는 일에는 무엇을 해도 많이 가져도 많이 먹어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기쁨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행복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참된 복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기 잡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고기 못 잡아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것 도와주려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고기 못 잡으면 굶어 죽을까 봐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고기 잡게 해주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기 잡는 것도 다 주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업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돈 버는 것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성공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자식들 복 받는 것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건강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기 따라다닌다고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따라다녔지만 고기 못 잡은 것입니다. 돈 따라다닌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몰아다 주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단번에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너무 쉽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금방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해서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을 베풀어 고기 많이 잡게 하신 이유는 고기 잡으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6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기 많이 잡은 다음 7절에 와서야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은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말씀을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때는 주님이신 줄도 몰랐고 주님의 말씀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고 보니까 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순종하든 모르고 순종하든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어지든 안 믿든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과연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순종했지만 그 말씀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고기 잡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고기 잡으면서도 주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잡이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멀리 떠나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나?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물불 안 가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 주일날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을 해도 불편하지요. 마음은 예배당에 다 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내가 지금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 딱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일 다 제쳐놓고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명 제대로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순진한 모습, 단순한 모습.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 주 빠지고는 그 다음 주 오려면 미안해가지고 안 오려고 그래요.
염치 없다. 성도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은 오고 싶으면서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병입니다. 그런 마음 극복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거 이겼어요. 염치가 없고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 고기잡이 하느라고 지치고 추위에 벌벌 떤 제자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허기지고 배고플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까지 어디서 다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숯불 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놓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시면서 좀 먹으라고, 허기를 좀 채우라고, 추위를 달래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교하고 돌아온 제자들 아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온 제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떠나서 죄 짓고 있었는데 사명 망각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민망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주께 나오면 이런 따뜻한 안식처, 또 배부르게 먹을 떡과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상한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고기가 잘 보존이 되어서 다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153 기적의 숫자라고 그러지요. 모나미 불판에 153 숫자가 적혀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은 그 수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기도 했고 또 잡은 고기 놓치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잡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잡을 수 있고 잡은 것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주님이 벌게 해 주셔야 되고요. 번 돈도 주님이 잘 지켜주셔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으로 또 어디 사고 나고 자동차 문제로 더 많이 나가면 그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 그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아침을 잘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저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이걸 왜 물으셨겠습니까? 제자들 다 달아나 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니까 주님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배신자의 사랑이라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주님 부인에 있던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주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베드로가 복받게 돼 있고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베드로의 장래가 보장이 되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장래는 깜깜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떠나면 주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죽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지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서 인간들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영원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 흙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땅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흙이 손해겠습니까? 풀이 손해겠습니까? 바닷가에 멸치가 바닷물 싫다고 뛰쳐나오면 바닷물이 손해겠습니까? 멸치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이 손해나겠습니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베드로가 행복할 수 있고 베드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가 진정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말씀하셨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장에는 주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주님을 멀리하면 저주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받고 하나님 멀리하면 저주받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주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약 130만 배 정도 크고요. 직경은 139만 2km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약 1억 4,960만 km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는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지구의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낮이고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밤인 지역이 있어요. 지구의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덥기만 하고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춥기만 합니다. 태양과 가까운 쪽은 덥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계절의 변화도 날씨의 변화도 밤낮의 변화도 다 태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다가 태양 쪽을 향하면 낮이고 따뜻한 시간이고, 태양을 등지면 밤이 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잘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 미워하지 마십시오. 도봉교는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 미워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살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다 자기 손해보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한 가지 물었어요. 한 가지. 전에 예수님 부인한 것, 잘못한 것 또 다 잊어버리고 덮어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회복하면 모든 것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양 사랑 안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생활도 재미가 없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것도
실증나고 짜증나고 지루해지고요. 말씀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다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3번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다 감당하고 참고 이겨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복음도 전하고 주님 사랑하면 순교도 하고 주님 사랑하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도 참고 견디고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힘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진실한 고백, 우리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으로 한평생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줄 압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 가지고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 몸된 도봉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 되셔주셔서 이곳에 출입하는 온 성도들 지켜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하며 진리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